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따금씩 일상의 사소한 문제 외에 신앙인의 관점에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하고 분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사상이나 이념을 마주할 때 혹은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기독교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가? 혹시 이것이 이교도의 사상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혹은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으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과연 기독교적 믿음에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이 합당하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등등의 질문을 마주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서신의 수신자들인 고린도 교우들은 과연 어떤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떤 질문을 마주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본문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들을 위한 세례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문제는 오랫동안 난제였다고 합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 일부가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징으로서 당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세례를 받았던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한 신앙인이 죽고 난 뒤에 그와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가 부활의 때에 그와 함께 하고자 자발적으로 그도 죽은 자와 함께 신앙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이 실제로 없다면 고린도 교우들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맙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고린도 교우들 일부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세례는 쓸데없는 의식이다. 특별히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 더욱 그렇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만약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공동체의 모든 의식과 가르침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본문 30절로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한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일부 고린도 교우들의 견해처럼 바울 자신은 지금까지 어쩌면 불필요한 고난을 기꺼이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로 34절에서
일부 고린도 교우들의 이 세속적인 주장에 빗대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에서의 경험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굳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왜 이처럼 고난을 자처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당시 로마의 거대한 콜로세움, 즉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들이 맹수와 혈투하는 모습에 수많은 관중들이 열광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검투사들은 내일 경기를 앞두고 경기 바로 전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죽음을 무의식 중에 예상하기라도 하듯이 마치 내일이 없다는 듯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풍족히 먹고 마시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가끔씩 발견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런 세속 문화를 배경으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지금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극장 안에서 소요가 일어났는데 마치 맹수 떼야 싸우는 것처럼 바울이 그들과 맞서는데 그는 복음의 무기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어떤 영적 싸움을 경험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에베소 사람들의 극렬하고 적대적인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들의 적대적 반감을 대략 살펴보면 먼저 당시 에베소는 새로운 황제 숭배의 핵심 거점이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당시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스러운 불순 세력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 당시 아데미라는 신상을 제작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왔던 그 지역 사람들의 생업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근거도 없이 바울 일행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또 그들을 적대시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종교적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참 신이라면 그 지역 신전 종사자들은 지금까지 숭배하고 있던 에베소 신들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도 인해 에베소 극장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여기서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 복음의 무기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죽음을 앞두고 먹고 마시는 그 검투사들보다도 자신의 삶이 더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일부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의 입장에 반하여서 이런 세속적 사회문화, 정치, 경제, 그리고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다수 이방인들이 그랬듯이 일부 고린도 교우들도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서 그래서 사망, 즉 죽음이 끝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 없는 그런 세계관이 그들에게 주입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메시지는 만약 여러분이 부활을 기대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신앙의 삶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일부 고린도 교우들은 이교도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이 붙잡아야 할 부활이라는 신앙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그 가치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수수방관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3절로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들을 권면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하고 가르쳐온 핵심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지금 일부 고린도 교우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잊어버렸다는 아주 통렬한 질책입니다. 이 세속 문화에 영향을 끼쳐야 할 신앙인들이 오히려 그 세속 가치와 문화에 거꾸로 포섭되어 버렸다는 바울의 한탄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자칫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둘러싼 세속 문화와 이념과 사상을 우리 기독교 가르침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해관계와 결부시켜서 우리들의 코를 꿰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이를 우리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나 박해로 포장하여서 자칫 우리 교우들을 자신의 목적대로 지금 끌어가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어떻게 대처하고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본문 31절에서 명료하게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증언은 그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진리를 따르는 삶의 실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날마다 죽고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온 존재와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삶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역설적인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존재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고 그의 이런 삶은 거꾸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므로 바울 자신의 영적 부활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영과는 그처럼 혼탁한 싸움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삶은 매일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기 자아가 죽음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삶, 영적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단언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도 역설적이기에 고린도 교우 여러분은 속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말은 당시 이교도 시인의 인용구인데 오늘날로 치자면 나쁜 친구가 좋은 습관을 망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 교우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나쁜 친구인 세속 문화의 영향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망친다는 의미로서 이교도의 인용구를 사용하여서 고린도 교우들의 불신앙을 질책하는 그런 반어적인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질책이 당시 고린도 교우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을지 알고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신앙인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 이제 여러분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 이는 신앙인의 당연하고도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서 사는 삶, 즉 영적 분별의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진실이나 혹은 삶의 실제 리얼리티에 대한 하나님의 뜻 혹은 그분의 의견이나 응답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수님은 당시 안식일에 병고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례를 정면으로 타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들으면 이건 정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매우 상식적인 말씀이지만 이런 상식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마치 콘크리트 같이 공고하던 율법주의 이념을 과감하게 타파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무리들 모두 광기 어린 눈으로 여인을 쳐다보면서 곧 돌멩이로 칠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순간 그곳, 그 광기 가득한 상황의 분위기가 일거에일소되면서 누가 먼저 그랬냐는 듯 사람들은 실체 없는 연기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또 예수님 당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의 논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소위 형사 취수제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한 여인이 형제들 모두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타당한 얘기죠. 하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이렇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참으로 기막힌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존의 관념을 훌쩍 뛰어넘어버리는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의 뭡니까?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일소해버리십니다. 이처럼 영분별의 과정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내 존재와 삶에 겹겹이 둘러쳐진 세속 문화의 껍질들을 벗겨내기도 하고 내 안에 형성된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이라는 단단한 외피를 깨트려 버리기도 하며 혹은 보이지 않는 유해한 영적 공기를 일거에 몰아내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우리 사회의 굵직굵직한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 이슈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 분별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혼돈과 어둠 속의 세상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게 알아차린 그만큼 우리는 그 혼돈과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영분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응답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관념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기도 하며 기존의 사상이나 이념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내 안에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삶의 실제에 대해 분별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기존의 어떤 가치관이나 관념 혹은 사상이나 이념에 내가 붙들려 있거나 고착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존의 관행이나 이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때로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분별하시고 때로는 기존의 법리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사죄의 선언에서 보듯이 사회적 금기를 타파해 버리시는 파격을 선언하시면서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혹시 어떤 사상이나 관념,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예민하다면 그 원인이나 뿌리를 성찰해 보면 우리는 그런 내 자신의 성향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게 되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떻습니까? 더 관대해지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상적 성향을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혹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나와 다른 사람의 것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내 자신과 이웃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이 성찰 기도를 통한 영분별의 삶이 바로 그런 영역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상, 이념, 가치관,
세계관들을 내려놓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처럼 세상의 가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따라서 도대체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질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이고 그분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사랑, 이런 관대함, 이런 개방적 태도가 경험되고 누려지는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안에 질문을 마주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의롭고 생기 있는 삶의 실체가 마치 오감으로 느껴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을 더 자주, 더 실질적으로 체험하려는 열망이 내 안에도 있는가? 또 늘 깨어서 의를 행하라는 사도 바울의 초대에 대한 내 자신의 반응은 어떤가? 오늘 나도 그 생명의 삶을 위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 진솔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 질문의 진정성만큼 우리에게 자유와 관대함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